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넘치는 인생을 삽시다. 네, 우리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날씨였으면 오늘 지하 2층에 있는 게 억울할 뻔했는데 또 비가 와서 또 지하 2층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벚꽃이 지니까 이제 이팝나무들이 이 곳곳에 이렇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얗게 이리저리 피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심미적 감각이죠.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배우는 이유는 미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어렸을 때 아무리 미술을 공부를 해도 학원을 가도 저는 여전히 졸라맨밖에 못 그리는 그런 안타까운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가면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겠죠.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좋다, 싫다, 아프다 이 정도 느끼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좋고 싫음을 떠나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겁니다. 공간적에서 또 시간적에서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진선미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진리와 선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 아름다움, 모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향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소은이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쁘게 읽어줬습니다. 소은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처음 왔을 때 1년 됐나요? 그때가? 네, 18개월 정도 됐나요? 진짜 얼굴 통통하게 해가지고 새침대기로 이렇게 왔는데 벌써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제가 소은이 한번 안아보는데 3년 걸렸습니다. 네, 아주 너무 이쁘고 너무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예쁜 우리 소은이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진짜 동화같이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 시편 23편을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액자라든지 또 벽에다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모양으로 또 장식으로 걸어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시적으로 좋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푸른 풀밭, 그리고 실만한 물가. 여기서 실만한은 조용한, 잔잔한 그 물가로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마 목동 출신인 다윗은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릴 것입니다. 목동이었으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 양을 칠 때 그 양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을
데리고 다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호했는지, 어떻게 이들을 지켰는지, 인도했는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경험적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왜 아름답습니까? 이 시편 말씀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왜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가 왜 아름답죠? 사랑하면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다 해보셨을 건데 여러분, 연애할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지저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름답게 하셨을 겁니다. 연애 이야기는 전부 다 그게 하나의 클래식처럼 진짜 자기만의 추억이 될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토곡동에 저희 아내를 데려다주고 차비가 없어서 반려 3동까지 걸어갔던, 그게 몇 번을 택시비 달라니까 안 줘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 걸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반려 3동 올라가는 그 고바위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길.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 숨은 찼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끝날 때까지 같이 걷다가 아내를 데려다주고 이제 그 길을 걸을 때 온천천을 이불로 걸었습니다.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강도 보고, 그리고 고바위 앞에서 이거 어떻게 오르지 했지만 그런데 어리석게도 또 그 다음날 되면 그 고바위를 오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에는 아름다움이 있죠. 왜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길 때 나타납니까? 오, 얘 이겼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이길 때 나타납니까? 아니죠. 서로가 소중히 여길 때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나타납니다. 자녀 역시도 부모를 소중하게 여길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도 서로를 씹고 뜯고 맛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마음을 맞출 때 그 소중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서술해서가 아니라 이 목자가 양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도 목동 출신인 막내 아들로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던 아들이 맞다, 마지막 아들이 있었지라고 그 아비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아무 가치 없었던 이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하나님과 다윗의 이 이야기는 이 시편 23편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overflow,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고백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어떻게 생기냐? 아름다운 것은 그냥 하나님,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아름다움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인생, 오버플로우, 넘치는 인생을 사는 방식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의 눈만 봐도 정말 가슴이 뭉클거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아름다운 게 투성입니다. 지하 2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아껴주시고 내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옥 같은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목자의 양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잘 표현합니다. 다윗은 집에서는 막내 아들로서의 찬밥 신세, 양을 치울 때는 사자와 늑대 사이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이로 있을 때는 장인에게 생명을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항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5절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목전, 원수가 보는 데서 식탁을 차려준답니다. 상을 차려준다, 음식을 차려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밥을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데 이 기름을 바를 때 그것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잔이.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조금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집으로. 여러분, 이 진짜 특별한 경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거 왜 초대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막 갑자기 예수님 발 옆에서 웁니다. 막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건 대신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눈물을 다시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완전히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 야, 저 여자는 죄인인데, 죄를 지은 여자인데, 실제로 그렇게 딱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 여자. 여러분, 그 말은 그 동네가 다 알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자가 죄인인 거 알면 저 예수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선지자? 에헤이. 별로 능력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고, 넌 나에게 입을 맞춰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입을 맞췄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넌 나에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소중한 손님을 집으로 모실 때는 세 가지 웰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리퍼, 쪼리를 신고, 제가 쪼리를 신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항상 발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웰컴 방법이 뭐냐면 입맞춤입니다. 볼에다가 서로의 입을 맞추는 것이 웰컴 방법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부부끼리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그렇게 가정에서 웰컴 문화, 아비투스 문화를 만드는 것은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넌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웰컴 하는 방법 세 번째 뭡니까? 예,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하나도 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안 주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 나는 감람유를 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데 넘치도록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이야 기름하면 뭐 그냥 식용유 이런 거 부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이 향기 나는 기름은 한 방울도 비쌉니다. 이 한 방울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 다윗은 너무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에게 이 다윗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죠. 하나님의 이 다윗을 애지중지 아끼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외우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는 딱 한 가지 인식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실 조부모와 부모들 비롯한 모든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부모는 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중에 아름답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부모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은데 부모의 역할은 어느 순간에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6절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장례식 맨 마지막 하관할 때 화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설교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중히 여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 즉 사랑이 다윗의 인생에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다윗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타겟이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을 향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 미사일 아시죠? 유도 미사일을 보면 타겟을 딱 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이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암 올림픽 같은 게 있다더라고요. 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일본에서 발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을 추격하는 항암제였더라고요. 암을 딱 해서 팍 부숴버리는, 없애버리는, 암을 딱 추격하는 항암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각광받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암과 같은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그 말 한마디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순간순간마다 쉽지 않은 상황들, 난 끝났다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착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은 나를 향한 타겟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명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듯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겟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